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3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린 지난 2주 동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봤어요.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세 가지였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심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기억하시죠? 이거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한 기도고, 우리 역시도 나 자신을 위해서, 성도님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우리 같이 나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20절, 21절 말씀처럼 이제 모든 기도를 이 성령으로 이렇게 마치게 돼요. 바울은 기도를 시작할 때 그리고 마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해요. 처음에 기도 시작할 때 14절, 15절을 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에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한마디로 아버지. 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통해서 나를 낳아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마치 이방 사람들처럼 신과 그 신을 섬기는 이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 역시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해라. 너희가 기도하는 분은 이제는 아버지라고 불러. 라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준 건 엄청난 파격적인 일이었죠. 이제부터는 아버지라고 불러라, 너희가. 물론 구약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겼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넌 나의 또 신부다. 이렇게 불렀는데 진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특권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우리 큰 특권이라고 느끼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별로 이렇게 큰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어마어마한 권세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됐어요? 이걸 알면 이게 그냥 당연한 거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주가 되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선물이라고 말하잖아요. 에베소 2장 8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의지와 선택과 우리의 결정으로 예수님 내가 믿어야지라고 믿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녀의 권세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4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게 하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거저 얻은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부터 사실은 우리는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우리 너무 쉽게 그렇게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냥 뭐만 툭 쳐도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일하는 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대요. 아내 얘기 들어보면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뭔 일만 믿으면 거기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같이 있는데 아이고 아버지 이러면 정말 이거는 너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너무 값싼 아버지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아버지 이름이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데요. 어떤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이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냔 말이죠. 생명을 걸고 자녀를 낳았잖아요. 생명을 걸고 자녀를 낳고 목숨 걸고 자녀 낳아서 그 자녀 때문에 내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생명을 그 십자가에서 내어주셔서 우리를 자녀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 특권을 주려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희생을 하셨단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어떻게 가볍게 그렇게 장난식으로 습관적으로 아버지 할 수 있는 이름이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정말 감격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저께 자기 전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계속 묵상하면서 잤는데 정말 두렵지 않더라고요. 어떤 두려운 일이 와도 두렵지 않을 것 같은 담대함이 그냥 제 안에 가득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아빠인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것만 묵상해도 그냥 기도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만 계속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두려움도 저를 이렇게 공격할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으실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저 멀리 계신 우리와 격이 다르신 이런 근엄하신 그런 분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딸이 아빠에게 자기 이야기를 조곤조곤 할 때 아빠의 표정이 어떻을까요? 어떤 표정과 어떤 마음으로 그 딸의 이야기를 들을까요? 그리고 그 딸이 막 속상해서 막 힘들어서 아빠한테 이야기할 때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아빠한테 이야기할 때 그 아빠의 표정이 어떻겠고 그 마음이 어떻겠냔 말이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고 막 차원이 다르고 막 너무 근엄하시고 위험 있으시고 그래서 너무 가까이 가기 어려운 그래서 막 격식과 형식을 차려야 될 것 같이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종 어떤 장로님들 기도 들으면 하나님이 마치 우주 저편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준 예찬이가 저를 부를 때 자비로우시고 자상하시고 친절하시고 뭐 힘이 세시고 밥 맛있게 해주시고 잘 놀아주시고 용돈도 잘 주시고 이런 아빠 이렇게 안 불러요. 그냥 아빠라고 부르죠. 여러분 그런 아빠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아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아빠를 향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좀 더 우리 마음속에 기도 드리기 전에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난 지금 아빠한테 기도한다. 아빠한테 기도한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훨씬 무거운 짐이 안 될 거예요. 되게 감사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 때 나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분은 아버지 되심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마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더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는 우리 기도 가운데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 분이래요. 힘 있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 가운데 어떻게 힘 있게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가? 2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래요. 여기서 더 넘치도록 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심히 월등히 측량할 수 없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에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을 놀라운 역사로 일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여기서 모든 것은 빠지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그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린 종종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뭔가 잘못 기도를 드렸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기도를 드렸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혹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기도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응답하세요. 네. 단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 응답은 우리의 삶에 임했어요. 헤아릴 수 없는 방법으로. 여러분 혹 하나님께 잘못 구할까봐 또는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거라고 미리 걱정해서 기도를 못하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 잘못 구하는 것보다 더 잘못된 건 뭐게요?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잘못 드리는 것보다 더 나쁜 것, 더 안 좋은 거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제가 예전에 드렸던 기도를 돌아보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정말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게 기도라고 할 수 있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기도의 내용으로 구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드렸던 우리가 지금은 좀 말이 되는 기도들을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그 말도 안 되는 기도 가운데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선하게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배워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으면서 좀 다른, 이전과 다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된 거죠. 예. 여러분 잘못된 기도보다 기도 드리지 않는 것, 기도를 안 드리는 게 더 잘못된 거라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고 여러분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셔요, 여러분. 내가 이 기도가 맞는 기도인가? 이런 기도 해도 되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잘못된 건 잘못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지. 여러분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구할 때 역시도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응답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때 딱 그만큼, 딱 구한 그만큼만 응답해 주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뭘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죠. 예.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한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3절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멀었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솔로몬은 자기가 드린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응답을 주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솔로몬이 측량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기도의 응답을 주셨던 거죠.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은 솔로몬의 삶의 현실이 됐죠. 그대로 이루어졌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간구를 하실 때 이 역시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한 더 놀라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을 때 얼마나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응답하실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거면, 이왕이면 잘못된 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기를 간절히 축원해요. 예.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들을 생각하고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실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 받으시길 간절히 원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유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이 되면 안 되겠죠. 이런 말씀을 드릴 때 그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지. 먼저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해야지. 이런 마음이 탁 들면 좋겠는데 어떤 분들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이 마음에 탁 꽂혀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상하게 해석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이 목적이 돼서 기도하게 된다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기도는 뭐가 될까요? 쇼가 되는 거죠. 쇼예요. 가짜예요. 사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건 전혀 원하지 않아요. 나에게 원하는 거는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이 세상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몰라요? 아시죠?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명백하게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은
부와 영화와 장수 뭐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왕의 자리에서 아버지 다윗처럼 이 왕의 사명을 너무나 잘 감당하고 싶었어요.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아버지처럼 잘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가득했기에 뭘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할 수가 있었더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사명, 그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하려 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에 관심을 두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명에 관심이 없으면 뭐에 관심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여기에만 관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려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 그리고 그 이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고 싶다. 우리의 마음이 거기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 21절 보면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대대로 영원무궁히 받으시기를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자주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가 정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걸까요? 우리 순종하고, 주님을 잘 알고 순종하고. 맞아요. 정답이에요, 여러분.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성공한 자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고, 존경받는 자가 되고, 힘있고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하면 그게 영광인 줄 알아요.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하면 그게 내가 받고 있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러면 그게 영광인 줄 알아요. 내가 그 영향력 있고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세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런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자식들이 좀 더 높은 자리에, 좀 더 성공하는 자리에, 좀 더 힘있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이 더 좋은 학교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더 좋은 직장에, 그리고 더 좋은 사람과 만나서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꽤 많죠. 어쩌면 우리도 예전에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사실 핑계이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유명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되어서 사람들에게 영광 받고 싶어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걸까? 진짜 누구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일까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 이런 기도를 드리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속이며 하나님을 속이며 그렇게 잘못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든 이 기도들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기준의 영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갖고 높은 사람이 되고 뭐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영광 받는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거 하나님 안 받으신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은 영광으로 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해요?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죠. 마치 세상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면 그게 영광인 것처럼 배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게 영광인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잘못된 목표를 갖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추구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썩어질 영광으로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썩어질 것, 모든 사람의 영광은 썩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영원한 것을 받으시지 썩어질 것으로 받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훌륭한 자리, 높은 자리, 성공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세상 사람들이나 그걸 영광으로 보지 하나님은 그걸 영광으로 받으시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잘못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 돌리는 사람을 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렇게 해주시는구나. 나도 저런 하나님 믿어야겠구나. 나를 저렇게 성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향력 있게 하시고 인기 있게 하시고 상 받게 하시고 나도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구나. 잘못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썩어질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건 누구나 좋아요. 썩어질 사람만 좋아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왕이 되시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면 그 영광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무엇을 통해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어요. 유대인이 왕이 되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더 나아가 로마와 온 세계를 정복해서 만왕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방법을 택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택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냔 말이죠. 아닌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영광 돌리셨는데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영광 돌리셨는데 왜 우리는 왕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냔 말이죠. 속는 거란 말이죠. 마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우리가 왕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우리에게 생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각이 너무 맞아요. 우리한테. 우리의 욕심에 너무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택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하나님께 많은 영광인데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러고 나를 속이는 거죠. 내가 썩어질 영광을 받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 뿐이죠. 근데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왕이 되셨나요? 다 돌려보내시고 제자들까지도 보내시고 혼자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박수 쳐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영광을 내가 받으면서 이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속이는 거고 하나님을 속이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온 삶을 던져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28절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온 삶을 다해 죽기까지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이 예수님, 이 온 순종의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하셔서 결국엔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것으로 영광 받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만 영광스러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만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기도드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통해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 역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이 영광이라고 말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는 무엇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 순종을 통해. 예수님도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순종이 없이 도대체 무슨 하나님 영광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순종이 없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뭔 영광인 거예요.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왕이 되한다 할지라도 내 삶에 순종의 삶이 없으면 도대체 뭘로 영광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된 것으로, 내가 성공한 것으로, 남들이 박수치는 자리에 앉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다고요? 웃기는 얘기죠.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세상에 썩어질 영광을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입에 달고 사니는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순종의 삶이 되어야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것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해야 된다면 도대체 이 세상에서 힘없고 연약하고 천하고 없이 살고 유명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데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냔 말이죠. 가끔씩 제가 사역할 때 고3 되면 애들이 학교를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공부하느라고. 이때만큼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이때만큼은 제가 열심히 더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갈게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애들은 웬만하면 좋은 대학교 가더라고요. 거기 가서 연대 고대 좋은 데 가서 감사한 분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우리 딸이 이렇게 좋은 학교 갔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그게 영광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 없이 좋은 결과를 내고 여기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거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순종이 삭제되고 내 열심으로 뭔가 열심히 세상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 이거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없는 영광은 없어요. 순종 없는 영광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성공해도 순종 없는 성공은 성공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순종 없는 성공을 하고 순종 없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순종 없는 뭔가가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해요. 하나님은 내가 그 자리까지 올라가도록 잘 도와주시면 돼요. 이런 하나님으로 자꾸만 착각한다는 거죠. 너무 답답해요. 이런 모습을 너무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데 찬송 드리고 예배 가운데 온통 영광 하는데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없어요. 예배 속에 하나님의 받으실 영광이 없고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인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그러면서 입술로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 니들이 내가 영광 받을 삶을 살지 않으면서 도대체 나한테 뭘 받으라고 지금 나한테 자꾸 왜 영광을 받으라 그래? 너희들이 영광을 돌려야지 내가 받지. 너희들의 삶은 영광이 없는데 내가 받을 영광이 없는데 자꾸 뭘 받으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일 것 같아요. 그 답답한 마음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된 삶이 되어지기를, 순종의 삶이 되어지기를, 순종하는 가정과 순종하는 직장과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통해서 기쁘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단순히 들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하는 것까지도 기도하는 것까지도 다 들으시고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구하되 아버지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고 점점 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가 정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하나님의 합한 기도를 더욱 바르게 드릴 수 있도록 드리게 됨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려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응답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입술로만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버지 그렇게 영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우리도 주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그 순종의 삶을 삶으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직장을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이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 부르며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고 그저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 바르게 섬기고 더 바르게 사랑하고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넉넉해서 남아 돌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고 가장 사랑하는 그 물질을 하나님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올려드린 예물이오니 이 믿음을, 이 사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선한 것, 하늘의 좋은 것으로 늘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정말 그 온 삶을 통해 하나님께 정말 영광 올려드리는 그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